예, 오늘은 3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강의할 때는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또 교회 학교 문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지난번에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건가,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문과 토론, 하브루타 디베이트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제가 약속했던 게 하나는 오늘 그러면 1강, 2강 그리고 3강, 4강까지 가는데 이것을 PPT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오늘 3강과 4강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마학당 연구원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세마학당에서 쉐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세마 교육은 왜 해야 하느냐? 세마 교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교사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고, 지금까지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교사에게 맡겼어요. 세마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 교육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 세마 교육을 잘못되게 생각해서 이것은 유대인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신명기 6장 4절의 구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우리는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영어 교육, 미술 교육, 음식 체험, 놀이문화, 음악 교육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죠. 이것은 무슨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뭐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마교의 핵심은 질문과 토론입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어요. 한 310번 하셨다고 그랬죠. 질문과 토론을 하면은 사고형 머리와 창조형 두뇌가 되는 겁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발표력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2010년부터 이걸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똘똘해집니다. 왜? 부모하고 계속해서 자녀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매스컴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애들이 누가 마이크를 갖다 대도 다 말을 해요. 그럼 PD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얘들 연습시켰어요. 평상시 그렇게 똘똘해집니다. 자, 그러면 세마 교육에 4기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모가 가르치는 세마 학당인데 토요일 날 오후에 5시가 되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교회를 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하고 함께 앉아서 질문하고 토론하죠. 성경을 교과서화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학교에는 가면 교과서가 있는데 교회에는 교과서가 없을까? 성경을 교과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문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인사 잘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4기둥이 세마교육이 사는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세마학당 보세요. 토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지하게 여기를 가득 메웁니다. 부모하고 자녀. 보면은 이 남자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특색 있는 것이 교사들이나 전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보니까 학교 교육 가지고는 이게 충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토요 세막당은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45분간 진행을 하면서 기타 15분까지 해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공간에서 영화부하고 청년부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될 건가? 여러분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예, 주제가 하나니까 아니 무슨 뭐 대학생이라고 뭐 굉장히 뭐 유시간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한 공간에서 그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막당의 교환이잖아. 교환. 아까 교환인데 이것은 그 교재가 어떻게 됐느냐. 토요일 날은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성경을 조명하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토요 세막당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함께 부모하고 다루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사랑하느냐? 너는 왜 미워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모하고 함께 나눠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모와 자녀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었나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얘기 안 나눠봤죠?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밥 먹었냐? 공부 잘하냐? 숙제 다 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나도 그랬고 그리고 말을 듣고 컸어요. 자, 주제를 인식하기. 근데 세막당의 교환의 어떤 교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질문으로 시작해요. 시작전 질문, 성경 읽기 본문 설명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토론을 하고 핫토론도 있어요. 그다음 마무리 질문도 해요. 칭찬하기가 있어요. 칭찬하기 참 재밌어요. 매주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해요. 아이 앞에 놓고 아이하고 이제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애들 이제 2명, 3명 앉아서 함께 하는데 칭찬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칭찬해요. 얘야 너 이전에 보니까 너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놀러 가버리는데 지금은 너가 와가지고 적당히 놀고 와서 너가 스스로 숙제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빠가 마음이 좋아. 이것도 아이 메시지라는 게 있어서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좋으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 하여튼 학교 갔다 오면 계속해서 TV만 보더니 요즘에 보니까 너 TV 보는 시간 옛날에 3시간씩 보던 요즘에 1시간밖에 안 보대.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칭찬을 해요. 그럼 자녀가 부모 칭찬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내가 할게요. 엄마 아빠는 매일마다 싸우더니 요즘에는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싸우대요. 얘가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가 싸우면은 애들도 마음이 고통스럽겠구나. 이제는 3일에 한 번씩 싸워야 되겠다. 바람말하기를 또 합니다. 바람말하기. 그건 바람말하기인데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부모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학교에 가는데 자꾸 형아들이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다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훔쳐다 줬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양심에 거리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자꾸 나를 때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나 얻어 터주고 와요. 희망상 엄마 아빠 공부 좀 하란 말 하지 마세요. 나도 공부할 때 되면 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부모한테 뭐 집에서는 이렇게 다 그냥 근엄하게 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다른 애들도 다 있는 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부모가 막 이놈만큼 해서 소리치겠어요? 얘들이 안다고요. 애들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2주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한다면 520번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520번을
부모한테 고민 이야기하고 희망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했던 애가 잘못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잘못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크면서 부모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없죠. 부모하고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 이야기하고 부모의 도움 요청하고 희망사항 얘기하고 한 적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가르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토요샘학당 교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45분을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할 때 이렇게 시작 전 질문 5분, 성경 본문 읽은 거 10분,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10분, 토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 갑니다. 그래서 토요샘학당 교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펼쳐 나가는 것이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빚진 적이 있다면 어떤 빚을 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진 것이 있는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자, 10분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해서 부모하고 함께 이렇게 나눠요, 같이. 오늘 본문에는 8절에는 이런 말이 있고 9절에는 이런 말이 있고 10절에 이런 말이 있단다. 서로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질문하래요. 8절에 보면 이거 8절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빚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빚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잘 대답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부모는 답이 달아 있어요. 근데 자녀는 답이 없어요. 책이 두 가지가 나죠. 부모용, 자녀용. 부모는 이제 굉장히 성경을 잘하는 박시감 부모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값없이 우리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 이것이 바로 빚이야. 와, 우리 엄마 유식하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계명은 각각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지 말해보세요. 이것도요, 그냥 아이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럼 한번 찾아보자. 몇 번째 계명인가? 10계명 중에 두 돌판에 쓰여 있는 계명 중에서 하나는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입니다. 같이 아이들이 찾아봐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도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앞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이 이건지 나는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교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은 이제 6번까지 보게 되면 질문을 해요. 자꾸 질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토론 시간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의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론하는 거예요. 자, 자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어떻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빚을 진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건 자녀예요.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저 받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나눠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또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해야 될 태도예요. 엄마가 아빠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너 자꾸 동생 미워하잖아.
동생하고 싸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안 싸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돼 봐요. 이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토론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에 이웃에게 악을 행한 거 있다면 말해봐라.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내가 친구를 한대 뭐 싸우고 때리고 괴롭히고 했던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요. 사실 엄마, 내가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걔만 보면 미워 죽겠어. 이 걔만 보면 내가 때려. 근데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사랑은 자기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의 가장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여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뭐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같이 완전히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사랑은 못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뭘까? 자, 친구가 갑자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교 준비물을 사오지 못했어. 제가 요즘 계속 그 친구 목까지 사주고 있어요. 얘가 가난했어요. 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준비물 해오라 했는데 얘야, 내가 다음에 너 끝까지 해올게, 걱정 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엄마 나 돈이 없잖아.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아빠가 줄게. 선행을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구제하는 것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8개월이 되면 자녀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째닦아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이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핫토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명, 두 명. 바울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 손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가? 오케이, 두 분, 세 분. 바울 그 다음에. 예. 자,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식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식 아니에요?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드렸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얘가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복음 전해갖고 예수 믿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얘가 논리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자, 마무리 질문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면 율법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번 주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부모랑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좋은 점 말해주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바람 말하기, 아이 메시지라는 거 있어요. 아이 메시지는 우리는 되게 공부해, 텔레비 그만 봐, 빨리 너 조용히 못해,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이 좋다. 여러분도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있죠? 그러면 저녁에 술 먹고 12시에나 들어와요. 맞죠? 그럼 그분한테 되게 인상 팍 쓰고 왜 인자 들어왔느냐 그러잖아요, 되게. 그런데 오늘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당신이 12시까지 말없이 아무 소식도 없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세요. 내일은 11시에 올 거예요. 그 다음 날은 10시에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 걱정시켜야 돼서 안 되겠구나. 대개가 당신 지금 어디서 갔다 뭐 하고 왔어? 계속 장이 돌아갔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장 또 장모님 돌아갔었다고 자꾸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내용 요약을 해줍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구호제창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아이들이 같이 다 해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주는 거예요. 한 주간 숙제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녀와 토의하기. 토요일 날 와서 공부는 했지만은 평상시에 이제 이 자녀하고 함께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사랑할까? 동생을 어떻게 사랑할까?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해준 거지?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랑 율법이 완성인지 자녀와 함께 토의하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학교 가는 자녀에게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기, 안아주면서 사랑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달라진가. 그래서 좋은 글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좋은 글이 있으면 이 글을 가지고 함께 아이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세막당의 교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재입니다. 이게 전부 교재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토요 세막당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